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아름다운 소망의 역사가 이 시대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부활의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새 생명의 소망,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겨내는 승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5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각 처소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처소마다 자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기쁜 날 부활의 이 아침에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있기에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플 때 위로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키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사하시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부활하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려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제약받고 삶이 제약받고 사업이 건강이 제약받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활동에 제약받고 모임에 제약받는 이 현실에 주님 더욱 함께하시어 선교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더욱 선교의 문이 열리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코로나 이전의 상황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5일은 입법부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리더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욕망이 아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귀히 사용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어 소망이 되어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쳐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주일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4월 12일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도 축하도 감사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는 사회적인 아픔이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외부적인 핍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현실과 사회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 시대적 고난에 교회가 먼저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배를 양보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함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더욱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7천여 부족이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또 박해 속에서 목숨 걸고 소리 죽여가며 혼자 또는 둘셋 모여서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와 중동 지역의 자기의 이름마저도 던져버리고 모든 연락을 끊고 들어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껏 소리내서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 한번 하지 못하고 소리내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시 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또다시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정말 주님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국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몹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부활을 맞이했던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배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지나간 날의 아름다운 추억과 또 잊지 못할 기억과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해뜰 무렵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너무너무 걱정을 합니다.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고 인봉까지 해놨는데 또 군인들이 지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을 굴려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가져간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하며 염려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한 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돌이 굴러져 버렸고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그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빈 무덤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과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예수님은 다시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예수님은 두 제자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갖게 한 후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는데 13절에 보면 역시라고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역시 믿지 않아.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러자 14절에 제 느낌에는 예수님이 좀 화가 난 느낌. 11제자가 모여서 밥 먹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전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돌 무덤에 묻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몇 번이고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알리면서 가서 말하라, 가서 전하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잔뜩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그들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버리고 하나같이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미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슬퍼지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 죽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언제 잡혀서 똑같이 죽게 될까 하는 불안, 그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면 그들이 세상으로 자기 정체를, 제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들을 잡아서 처형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슬픔, 죄송함, 두려움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슬퍼하는 것도, 너희가 나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것도, 죄송한 마음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평안하냐. 예수님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언제나 평강의 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걸 직접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와 위로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기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때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예배를 건너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그런 염려, 불안, 미안함 다 던져버리고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새롭게 출발하자고 평안하냐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고 믿고 듣고 믿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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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면서까지도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14절과 바로 이어지는 15절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너희에게 아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은 아직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받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 사탄을 정복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치료함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 그 믿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사람들은 모든 것이 준비돼야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요 이치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스펙을 갖춰야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준비할 때 참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영어도 상식도 뭐 별의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막상 공무원이 돼가지고 연사무소에 배치돼서 일하는 거 보면 한글만 읽으면 다 할 것 같아요. 컴퓨터만 좀 하면 다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왜?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는,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주님의 제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한 걸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부터 따르는 표적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의 조건, 뭐 어떠한 권능의 조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그것보다 더 먼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요,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건 큰 것 같건 상관없이 주님은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그 말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그 표적이 따른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삶의 무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감마저 다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죽음,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나 혼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은 오직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확신이 생기고 그 안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므로 주님 과연 살아계시군요, 나도 모르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여,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이 부족해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0년 부활주일에 우리는 또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간절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죄송한 마음, 세상이 비웃으면 어떡하나 창피한데 하는 부끄러운 마음, 나는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하는 나약한 마음, 그 모든 우리의 약해진 마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져나온 그 빈 무덤 속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담대히 일어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으로 믿는 자답게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음을 책망받았지만 우리는 쓰여진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하여 이제 증거하는
증거자, 사명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고 그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 삶의 전도가 우리의 삶의 전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몸인데
우리에게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하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그 크신 역사가 우리의 자격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부활의 주님 친히 찾아오사 사명 주심을 믿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선교 현장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